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될지 모르지만 시간을 맞춰서 되는 데까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인가요? 한번 물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은 그러면 당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는다면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의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신앙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인격은 무엇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그것도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면밀하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아주 시작하는데 명확하게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시다.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아브라함과도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과도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논증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하신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8장부터의 내용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신다니까 좀 새롭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초점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내 먹고 사는 일, 내 가정을 위해, 내 생업을 위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은 모두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부모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관심이 없이 우리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일의 공통점은요, 섬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프레이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예배를 보러 가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는 모두 서 있습니다. 간혹가다
유럽의 예배나 미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간혹 가다 보면요, 의자가 없이 모두 이 회중이 서 있습니다. 왜 서서 드리냐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게 격식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서 있고 우리는 앉아서 대화한다면 격식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보다 높은 분에게, 우리가 왕이 되신 만왕의 왕에게 예배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도.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배 보러 가자, 마치 한 시간 구경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시작할 때 모두가 회중이 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할 때 모두 섭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예배를 서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신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것 모든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지금까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이 8장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8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요점을 말하면 뭘까요? 마냐면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8장까지의 내용을 쭉, 7장까지 내용을 쭉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면서 요점이 뭐냐 그 말이죠.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요점이 뭐야? 그래서 요점이 없다면 대화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핵심이라고 말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왜 믿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잘 되기 위해서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뭐 내가 잘 되면 해피한 거죠. 내가 잘 되면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거죠.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없다. 믿은 거 아니죠. 오늘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또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아니지만 복음으로 위장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의 초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초점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모든 초점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출 때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초점은,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의 우월성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을 말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서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 계신다는 건 뭘까요? 보좌관 정도 되겠죠. 그래서 왕이 앉으면 좌우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앉아있죠. 그 사람들은 왕다음으로 높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마치 두 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두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영광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헌시장처럼 버렸습니다. 우습게 여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인간의 관점 초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대개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냐면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 저 사람 높은 사람인가 보다.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아, 저 사람은 아주 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외적으로 사람을 인정받기 원하고 외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진실된 것은 겉으로 보기 힘든 것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현혹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대부분의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를 모두 진짜로 발견한다는 것은 진짜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진짜가 많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좋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습니까? 진짜가 많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진짜를 갖고 싶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조 다이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런 거 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가짜인 건지. 진짜가 귀한 겁니다. 사람도 맞아요. 진짜가 드뭅니다. 그런데 왜 진짜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진짜는 내가 진짜라고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요? 원래가 진짜인데 뭐 진짜를 강조할 필요가 없죠. 가짜는 자꾸만 진짜같이 드러납니다. 왜요? 사실 가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추앙하면 그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로 삼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조금 이따 그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비밀은 내가 그 비밀을 발견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어쨌든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누가요? 섬기는 이시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를 섬기는데요? 대상이 우리입니다. 참 신비롭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셔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섬기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의 성막과 장막이 아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랍니다. 이 장막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역사.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의 품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의 사역, 그 복음의 핵심에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간혹가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그 시기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10년 후, 20년 후에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극한 예로 저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늘까지는 예수를 목사로서 잘 섬기고 여러분 복음을 잘 전했다가 내년부터는 예수를 안 믿었다. 그리고 부인했다. 그리고 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까지는 예수를 믿었지만 내년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시점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있지라도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경주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이 땅에서 그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의 그 고삐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시간, 이 장막은 바로 천국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에 그 핵심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죠. 그런데 무엇으로 섬기느냐 그 말이죠. 바로 예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섬기면은 예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깁니다. 입으로만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가장 쉬운 것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래, 그럼 사랑을 표현해봐라. 아이가 없으면 뽀뽀라도 해줘야죠.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엄마 좋아하는 거라도 사다 드려야 되죠. 제가 막 사다 드려라 말라가 아니라 마음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겨라. 섬김의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섬겨라 해놓고 입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결하고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예물만이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제사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면,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섬긴다면 뭐 드릴 게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이니까 섬기긴 하는데 입으로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겨? 섬기는 재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거 섬기는 건가? 우리는 의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이 되실 때 예수님은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뭘까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간혹가다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한테 사랑을 표현해봐. 남들같이 반지도 좀 하나 사줘봐요. 뭐 이렇게 꽃도 하나 줘봐.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줄게 나가죠. 네. 그럼 그거 말고 그럽니다. 네. 사실 제 마음입니다. 나를 다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것 다른 것 물건이나 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제물이죠. 구별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신을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4절에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은 제사장으로 제사 드리는 분이 아니셨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인간의 제사는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땅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무엇을 특히 느끼냐면 그래 이 땅은 미련줄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당연하구나. 이 땅에서 행복이 적어질수록 나에게 위로가 더 크겠구나. 이 땅에서 만족한다면 내가 천국 가서 만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 만족해요. 나는 천국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 난 1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아니 10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내가 돈을 억만금을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도 난 10년만 연장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천국 못 가겠죠. 왜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을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천국에 나왔는데 천국에는 내가 좀 보니까는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행복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가운데 나는 좀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난 다시 여기 천국보다 난 세상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비교하면 그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있을 때 내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국에 왔지만 사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지만요. 갔다 오고 간척한다면 천국에 만족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탁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언젠가 주님 만나면 내가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천국 갔어요. 내가 기대한 이상의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것 같았으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릴 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면 내가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해도 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왜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하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축복하고 믿습니다. 우리에겐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 과학자들이 우리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뭐죠? 정신입니다. 뇌라고 말이죠. 기억,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가 이 뇌에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했던 것, 내 가족들, 내가 살아갔던 모든 기억들을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육신은 죽어도 기억만 연장이 된다면 사람은 죽은 걸까요? 산 걸까요? 만약에 내 뇌만, 나는 죽었어요. 그럼 뇌만 딱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로봇에게 뇌를 딱 심어줬어요.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몸은 쇳덩어리지만 내 뇌는 지금 살아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지금 기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살아있죠? 그 기계가 좀 불편해져서 고장났어요. 그럼 또 새로운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나타나면 뇌를 그걸로 또 심으면 돼요. 뇌가 아닐지라도 기억만 계속 메모리 칩으로 계속 내 기억만 연장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실험이 가능하게 되고 있냐면 쥐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보적인 단계인데요. 쥐를 이렇게 실험합니다. 쥐 뇌 속에다가 뭘 심어주냐면 메모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메모리를 넣냐면 목마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는 그 전파에 목마르다 그리고 버튼을 탁 누르면 쥐가 돌아다니다가 물 있는 데가 꿀꺽꿀꺽 마셔요. 그다가 메모리를 싹 지워버리면 다시 쥐는 돌아다녀요. 또 쥐에다가 메모리에다가 뭐냐 목마르다 버튼을 탁 누르면 또 쥐는 목마른 데 가서 찾아요. 뭐예요? 기억이다. 기억. 쥐에게 지금 실험했는데 이게 성공한 거예요. 아, 기억을 심을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 드냐면요, 내가 일에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힘들어요. 휴가 가고 싶은데 휴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병원에나 어디 가서 나 휴가 메모리 좀 주세요. 휴가의 메모리를 딱 줘요. 그러면은 그 메모리가 어디요? 내가 어디 바닷가에 휴양지에 가서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시간을 활용하지 않아도 내 메모리로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떤 기억이든지 내가 새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과학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어떻게 시켜요?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깨어날 수 있도록 캡슐에다 자기 몸을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발전할지라도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해도요,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간이 이세돌인가요? 우리나라 바둑계 바둑 구단이 있죠? 지금 유럽의 바둑 구단짜리가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경쟁을 했는데 컴퓨터가 이겼어요. 그럼 한 번도 컴퓨터가 못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다 이겨요. 이제는 바둑하는 사람 구단짜리하고 하면 컴퓨터가 이겨요. 그래서 언젠가 다음 달인가요?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 구단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시합한답니다.
근데 그 이세돌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예 내가 설마 질까요? 난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야, 또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시합해보면 알겠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수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바둑의 구단의 수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터로 다 집어넣어도 인간의 머리가 과연 어디까지 가는가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컴퓨터 수준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인간의 최고의 머리를 능가할 정도에 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서 과학은 그렇게 발전할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절의 내용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서 계셨더라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역할만 하고 끝나실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거 하시지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영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긴 것은요,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와 모형이 뭘까요? 모조품이다, 샘플이다 그 말이죠.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바타라는 말이죠. 아바타, 나의 분신, 그거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라는 건 뭐죠? 예수 믿고 뭐 껍데기입니다. 예수 믿고가 그 밑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인생,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로워서요, 사람들이 이해력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전부가 있다는데, 난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뭐 답답한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해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가 필요 없으면 예수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왜?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알미니안주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캘빈주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불쌍해서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었을 때 지시하시는 어둠과 같은 이르되,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였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의 제사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식양, 규격을 다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저곳에 계신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계시다 믿은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놀랍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가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간직하면 내 마음이 그 믿음대로 시뮬레이션 됩니다. 움직여집니다. 우리 가나다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물이 스며들듯이 믿어집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안 믿을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었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래야 저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무엇을 요구하시냐? 율법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지만 이제는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법은 여러분 왜 주죠?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이 있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법을 벗어나면 처벌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계속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 지키지 않지만 백성들은 잘 지키라고 말하죠? 그게 인간들의 법입니다. 하나님도 인간들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테두리를 딱 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테두리를 지키면 선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선한 것과 법을 지키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선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을 지켰을 뿐입니다. 아니 내가 지킨 게 아니라 법을 바깥에 나가지 않은 거죠. 그냥 살아온 겁니다. 선에서가 아니라 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것 뿐입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니까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구나. 또 그 이후에는 내가 이거 지키면 천국 가는구나.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법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면 법 잘 지킨 사람 연말에 상 줍니까? 국가에서요? 상 안 줍니다. 국가의 법 잘 지켰다고, 율법 잘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너 율법 잘 지켰구나, 너 구원받아, 그렇게 하십니까? 그 구원은 다릅니다. 율법은 뭐냐면요, 인간의 질서의 테두리입니다. 이 법을 인간으로서 저버리지 말아라. 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죄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인정하며 살아라.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벗어나면 너와 나와의 관계도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된다는 거죠. 최소한의 질서이자 최소한의 우리 인간의 체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법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법으로 이 땅에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중보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무엇을 섬길 수 있느냐? 자신의 자신을 주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 에로스, 아카페, 필레아 세 단어로 사랑을 다 우리 단어로 그냥 설명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다 달라요. 필레아,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서로 사랑하는 거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 아카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아카페를 이해하려고 부모를 가기다 갖다 붙입니다. 부모가 너를 위해서 젖 먹이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을 설명하려고 간혹가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모독입니다. 사랑에 대한 모독.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를 낳은 네 부모도 너를 버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날 배반해. 무슨 사랑을 지금 기억하냐면 에로스나 필리아로 자신을 지금 사랑을 점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형편이라도 그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나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잖아. 나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흉내라도 내면요, 그 흉내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방법, 저 더 좋은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사는 자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하면서 흉내를 내고 살았어요. 다는 못하지만, 아니요, 그림자도 되지 않지만 나 흉내는 냈어요.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오늘 7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의 무음이었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째 것이 뭘까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법을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첫 것은 무흠하지 않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흠이 있다, 부족하다, 결격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너무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이치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영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펄쩍펄쩍 뛰고, 너는 구원 못 받았지, 난 구원 받았어. 너 예수 믿고 넌 복 못 받았지, 난 복 받았어.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됐어. 영 엉뚱한 짓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난 예수 믿고 고난 받았어. 난 예수 믿고 많은 아픔도 경험했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을 했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붙고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야, 항상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요, 항상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